전 주일마다 신강두레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하는 게 기쁨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면 꼭 가족 같아요. 자매님들 보면 여동생 같고, 남자들은 남동생 같고, 예배 드릴 때 형제들은 고향 왔다 생각하고, 자매님들은 친정 왔다 생각해서 훈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는데요. 평범한 책이고 각 가정의 부부 사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독서에 해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기본으로 많이 읽어야 하는데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양서, 인문학적 기초가 되는 책들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되면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 딱 준비해 놓고 수시로 읽어야 될 책 한 20권 목록을 뽑아서 프린트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아주 쉽게 쓰고 짧게 썼습니다. 사랑의 기술, 우리나라 번역판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 사랑의 기술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는데 내용을 살리는 데는 사랑의 기술 쪽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걸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책 첫 부분에 사랑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일러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오해하는 거지요. 첫째가 뭐냐면은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것인데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 다툼할 때도 당신은 나를 왜 사랑 안 해주냐? 사랑 안 해주냐?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지요. 그러나 본질이 있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기본이지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몸으로 익게 하는데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람 됨됨이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맨 처음 훈련장은 가정이고 그 다음에 학교고 사회생활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뭘 오해하느냐? 사랑은 그냥 해지는 것으로 그런 훈련이 없이 그냥 사랑은 하는 것으로 하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애인들끼리 사랑에 빠졌지요. 그 심리학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2년 2개월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본 단위라 그럽니다. 전혀 총각이 사랑에 빠졌는데 막 불이 붙어서 막 보고 싶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오해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 사랑의 수명이 있다는 거지요. 2년 2개월이 기준이다.
그래서 사랑이 그리 훈련이 없이 사랑은 항상 머무르는 걸로 오해하니까 나중에 막 경영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시들해지고 내가 부족해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내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 결핍증에 빠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가 단기간에 우리가 5, 60년 동안에 서양이 200년간 발전해 오는 그 과정을 5, 60년 만에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이 선진국들, 세계 모든 선진국은 반드시 거친 게 있습니다. 식민지 경영을 거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 경영하지 않고 선진국 된 나라가 딱 한 나라입니다. 코리아지요. 코리아. 이 아주 우리서 지금 하버드나 예일대학 같은 데서는 한 국가의 성공 모델로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주는 나라로 발전했느냐. 선진국에 대한 식민지에 대한 경영 없이 어떻게 밑바닥에서 선진국 올라왔느냐. 그래서 한국이 성공 모델로 연구 대상입니다. 이미 그걸로 박사 받은 분들도 있고 거기에 한 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한 오해. 첫째는 사랑은 주는 것인데 받는 것으로 오해한다. 왜 날 사랑 안 해주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두 번째는 사랑은 훈련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됨됨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걸로 오해하다가 막 그냥 좋지 않는 관계로 깨져버리는 거지요.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뭘 오해하느냐? 한 번 사랑하면 그것이 10년, 20년 계속 가는 걸로 오해하는데 심리학,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기껏 사랑의 수명이 있다. 평균이지요. 2년 2개월이 사랑이다. 그런 걸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런데 에리히 브롬의 이 책이 가르치는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걸 몸으로 잘 배우는 것을 체득한다 그래요. 몸으로 사랑을 잘 배워야 하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위대한 것은 기독교는 근본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영적으로 성숙되게 되면은 성경이 일러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사랑의 오해를 뒤집으면 사랑의 성격이 나오지요. 첫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으려 그러지 말고 열심히 베풀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에 자라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상대에 대한 이해다.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 그래서 영어 단어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understand라 그러죠. understand. 이해한다는 단어인데 사랑은 understand다. 상대방의 약점, 장점, 모든 것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 그래서 understand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될 때 합성을 하는데 understand는 under 아래지요. 아래. stand 선다. 상대방이 내 수준에 따라오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위치에 내려가는 거지요. 언더지요. 언더. 내려가서 서는 거. 상대방의 위치에 내려가서 서는 데서 진정한 사랑이 기초가 닦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범하느냐? 상대방이 내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럼 언더스탠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언더스탠드.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서 이해. 상대를 이해하면은 사랑의 허물도, 그 사람의 약점도, 그 사람의 비행도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품어주는 것이고 또닥거려주는 거이지요. 사랑에 대한 성격의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 몸으로 익혀야 한다.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사랑은 훈련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해지는 걸로 사랑하다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뒤에 아차 실수했구나.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닌데 서로 사랑 가정이 부담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다. 참고 견디지 못하면 사랑은 깨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것이고 사랑이 참고 견딘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3번 되풀이했어요. 참고 견디지 못하면 사랑은 중간에 그만 오히려 사랑이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옛날 한 150여 년 전 재벌인데 23살에 대학을 안 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33살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43살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 이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53살에 병이 걸렸는데 3가지 병이 겹쳐졌습니다. 위장병, 불면증, 탈모증. 탈모증은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지는 겁니다. 머리가 문어머리처럼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눈썹도 빠지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그 세계 최고 부자가 하루에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밖에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자기 그 많은 재산이 뭐이 필요 있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자기 침실과 그 응접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한심하지요. 그 뉴욕이 그 본거지입니다. 뉴욕 신문에서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53살 때 록펠러 사망하다. 신문 기사 써놓고 기다렸어요. 얼마 못 갈 걸로 알고 기사 써놓고 기다렸는데 하루는 침실에 있다가 따분하니까 응접실로 이제 잠옷 입은 채로 가서 응접실에 앉았는데 그 응접실 데스크에 성경이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무심코 봤는데 딱
아주 한 구절에 타치가 된 거예요. 일본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 한 구절에 자기 머리를 꽉 친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특별히 38절에 그렇게 눈이 딱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냥 우연히 눈이 갔는데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이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자기가 뭐의 부족해서 위장병에 불면증에 탈모증에 걸렸는 것을 직감으로 알게 된 거지요. 아, 내 인생 내가 잘못 경영했구나.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주라. 이거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명령문이 항상 제일 앞에 나오지요. 주라. 명령입니다. 명령.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M&A 그래요. 동족 경쟁업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를 망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커진 거이죠. 그래서 록펠러 사무실 앞에는 항상 록펠러 때문에 망했는 회사 기업인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저주하고 록펠러 사진을 불태우고 항상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긁어모으고 상대를 망하게 하고 그랬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라. 네가 왜 병들고 네가 왜 세계 최고 부자가 잠 못 자고 하루 우유 한 잔 과자 하나 온 머리가 빠지고 왜 그러냐? 너 줘봤냐? 주라. 그러면 네가 풍성히 주겠다. 그래서 그 앞에 37절 말씀 37절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신문서까지 세워가지고 경쟁업체에 대해서 약점을 막 공격을 하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요 말이지요. 요 말.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understand 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준다는 게 어렵지요. 그렇지요. 준다는 게 현찰을 가지고 길에서 뿌립니까? 신문 광고 내 가지고 줍니까? 지붕에서 돈을 뿌립니까?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 생기고 주는 복지국가, 복지사회 이다 성경적인 바탕에서 기독교 배경의 국가들에서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일어난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날이 밝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자네, 오늘부터 우리 재단에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 시스템, 주는 방법을 연구하게. 그래서 록펠러 파운데이션이 생겼습니다. 록펠러 재단, 주는 걸 실천하는 것. 그래서 후진국의 똑똑한 인재들을 장학금 줘가지고 미국에 유학시켜서 박사 받고 보냈더니 그 사람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또 606호라는 약 아시죠? 606호. 그건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해서 만든 약이 606호고, 페니실린, 영국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그 연구 기금이 록펠러 재단에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면서. 그러고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고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53세에 뉴욕 신문들이 사망 기사 써놓고 기다렸는데 97세까지 살았어요. 건강 회복해가지고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인기 최고입니다. 왜냐?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곳곳에 퍼져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어떻게 돕고 복음을 전할까? 아프리카 나라 중에 르완다가 있어요. 르완다. 이름 들으셨지요? 르완다가 1994년에 내란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자기들 부족끼리 죽이고 죽고 100만 명이 1994년 내란으로 희생당했는데 참 한국 선교사들이 유명하지요. 그 내란통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내란통에 들어가가지고 고아들 챙기고 과부들 챙기고 주는 일을 한 거지요. 주는 일을. 그러면서 아프리카, 르완다는 땅은 비옥한데 아프리카 인구가 1600만입니다. 땅은 비옥하고 물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품종 벽시를 선교사들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협조하고 우리나라 후진국 원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이카라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인데 120나라 중에서 도움받다가 도와주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코리아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국가 예산의 0.3%는 반드시 후진국 도와주는 예산으로 아예 국회에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 0.3% 예산을 후진국의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는 그 기관이 코이카예요. 그 미국,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최전선에 가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는 일을 했는데 그걸 코이카가 밀어준 거지요. 선교사님들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십시오. 그 선교사들이 한국의 신품종 벽시를 초청해 그 가져다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그 르완다가. 그러고 한국 선교사들이 디지털 인터넷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가 아프리카 최초의 디지털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르완다가 아프리카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국가가 되고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디지털 배우고 그리고 벼농사 배우고 최고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어려웠으니까 IMF라고 아시죠? IMF. 1997년 한국이 IMF 만났을 때에 우리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3년 만에 IMF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세계의 신기록입니다. 3년 만에 IMF 빚을 다 갚았는데 아프리카에 IMF가 지원했는 나라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코이카 선교사들이 지원한 나라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르완다지요. 르완다, 가나, 이런 세네갈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지원해가지고 성공한 나라들이지요. 중국은 아프리카를 1대1로 정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중국 영향력을 끼친다고 뭐 엄청난 돈을 썼는데 중국은 돈을 주었다가 반드시 그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항구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광산도 차지하고 했는데 우리 한나라에서는 금광이 있습니다. 금광을 중국이 자꾸 뺏어가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이 광산을 중국은 물러가라. 코리아가 와라. 한국을 그 국민들이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주는 나라로 부흥된 겁니다. 주는 나라로. 그걸 계속하면은 르완다 제2, 제3 르완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들어오면은 주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습관이 돼서 뭐 추석에도 선물이 많이 들어오지요. 요즘 뭐 선물도 가지가지 많더라고요. 나는 딱 받으면 이건 누굴 줄까? 들어오는 대로 주지요. 물론 집사람 오기 전에 얼른 줘버려야 돼요. 집사람은 요거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요건 아들 주고 뭐 자꾸 그래 사서 우리 보고 마누라 오기 전에 얼른 갖다 줘버리지요. 여러분, 그러면 더 들어와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7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입니다. 주는 권능. 성령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경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능력, 두나미스. 주는 능력입니다. 주는 능력, 주는 두나미스, 베푸는 두나미스. 그래서 교회가 주는 걸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자꾸 내 교회만 커질락 하고 내 교회만 잘 되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자꾸 주는 훈련을 교인들한테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상대방의 그 입장에 understand 내려가서 그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이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아프리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에 가면은요, 한국을 하나의 자기들의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모델. 여기에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한테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거지요. 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는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200만, 합쳐서 7,200만입니다. 세계적인 흐름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2030년 안팎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이 되면은 통일 국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한의 경영, 기술,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건 땅값이 안 나가요. 전부 김일성 수령님의 땅이니까 그 수령님만 어디 잘 서해안 바다에 들어가든지 어디 하면은 그거는 땅값이 안 들어요.
토지값이 안 되니까 공장 세울 수 있지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일솜씨가 좋습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앞으로 통일 이후 10년 안에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국 백화점에, 나토 유럽 백화점에, 동남아시아에 한국 상품이 들어가서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정부하고 미국 사이에 미국은 3,500억 불 내놔라, 현찰로 내라. 우리 정부에서는 세게 나와요. 나는 그거는 잘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돈도 없는데 3,500억 달러 주는 것보다가 배짱 내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투자하겠다. 특별히 조선이요. 중국은 배가 전투함이 380척입니다. 미국은 290척밖에 안 돼요. 그래, 앞으로 해전이 서해안, 중국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면 배 숫자로는 미국이 많이 딸려요. 근데 그 대책이 한국이 조선이 최고니까. 여러분, 전 세계 최고 좋은 군함이 어느 나라 배겠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군함이요. 대한민국 우리 군함이 최고로 이지스함 그래. 이지스함.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를 부탁해가지고 전함을 늘려야 돼요. 아마 트럼프가 지금 뭐 큰 소리 하지요. 돈 내놔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기죽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가지고 한국에 배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 뭐 만들어 주지. 그러나 돈은 내야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내야지. 예, 동생 돈 줄게요. 만들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통일한국 된 뒤에 한미동맹이 중요하지요. 한미동맹 깨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이익이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요. 한미동맹을 살리되 우리가 옛날 얻어먹던 시절 끝나고 우리 오히려 미국에 베푼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보충해서 우리는 군함 만들어주고 미국은 또 우리 수출 받아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2040년 어간에 미국과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2대 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투자자 중에 짐 로저스 세계 투자자 중에 1등이지요. 나는 북한 땅에 땅을 사놓고 싶다. 북한에 투자해라. 근데 뭐 주인이 김정은 수령이니까 뭐 땅 살 계약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북한에 투자해라. 그러고 2040년에 나는 궁금하다. 만주가 어느 나라 땅이 될까? 나는 궁금하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 지정학자가 있는데 2040년 되면은 만주 땅이 한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만주족 있죠. 만주족. 옛날 여진족이 만주족인데 지금 한 2천만 만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독립국가 만드는 그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비밀리에. 만주국 재건위원회. 옛날 일본한테 망했던 만주족 있다가 중국한테 합병됐던 나라 인구가 2천만이요. 그 지난해 대표들이 서울에 왔었습니다.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 만주가 독립을 하면은 한국 쪽에 붙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나라가 주는 것으로 복을 받아서 세계에 미국과 한국이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열심히 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도 가르쳐야 되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예수 그래 믿는 게 아니여. 자네들은 거꾸로 믿어. 줘야 돼. 아프리카 주는 거 봐. 루안다 봐. 남미에 봐.
그렇게 가르쳐주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아르헨틴 저 남쪽에요, 산꼭대기에 옛날 호수를 했는데 이 호수 물은 다 빠지고 본래는 바다랬기 때문에 호수인데 소금 덩어리 호수가 완전히 황폐해 있어요. 그걸 이명박 대통령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걸 300만 달러에 샀어요. 그 씨도 못하는 땅을. 그래서 막 야당에서 막 공격하고 왜 국고를 낭비하느냐 막 공격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첨단 무기 만드는데 필요한 게 리튬이요. 리튬이 땅 밑에 리튬 덩어리요, 덩어리. 전 세계 30% 리튬 덩어리요. 그 히토류 그래,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를 70%를 잡고서는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잖아요. 한국이 우리말 안 들으면은 리튬, 히토리 수출 안 한다 겁주고 있죠. 근데 한국은 씩 웃지요. 왜냐? 아르헨틴 그 꼭대기 호수의 리튬 덩어리요. 리튬 덩어리. 질이 최고야, 최고.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퍼내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들여가 칠레에, 브라질에 그런 강산을 찾아다니지요. 아주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주는 능력, 성령 받아가지고 주는 사람, 주는 교회, 주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대한민국, 예수 잘 믿어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의 깃발을 세계에다가 높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고 주라. 그러면 넘치게 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주는 권능, 주는 인격, 주는 사람, 주는 나라, 주는 교회가 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내 이름을 빛내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가 몸바쳐 섬기는 한국 교회에, 신강둘의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